시편 90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표제어부터 한번 보시면, 표제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누군가의 이름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즘 대선을 앞두고 이제 여러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계시는데, 어쩌면 그들 앞에 대통령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대통령이 손꼽아서 손꼽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오늘 모세를 소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참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죠. 당시 애굽이라는 진짜 거대한 나라죠. 지금의 아마 미국 이 이상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거대한 나라에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면 그것보다 또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죠. 거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지금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모세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개하지도 않죠. 모세를 어떤 영적인 지도자였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사 임직을 또 받으시고, 또 이제 특별히 또 임직을 받으시죠.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또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큰 영광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앞에 그냥 그 이름 앞에 쓰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목사 누구 이렇게 돌아가신 분 예수님 교회 다니셨어요? 안 다니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직분이 있으세요? 해가지고 직분을 안 받았으면 성도 누구 직분 있으면은 장로 누구 집사 목사 누구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의정부 제1침례교회가 아닙니다. 북부 지방에도 아닙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또 그 직분을 단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라라는 뜻으로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드린 것이 아니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물론 잘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직분을 받을, 그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보잘것없고 또 목사로서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교회 목사님을 생각하며 떠올릴 때에 그 목사님을 떠올리면은 그 목사님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그 목사님이 정말 보면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그냥 목사님이야 라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시는 것 자체가, 걸어 다니시는 것 자체가 목사님 같았고요.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목사님 같았고, 그냥 뭐 하는 것 자체가 다 그냥 목사님이셨어요. 그냥 그 새벽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그냥 좀 많이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그냥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게 되어지는 이 직분, 여러분이 받으신 그 직분, 뭐 특별히 나를 정해서 직분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의 집사님들이시죠. 거의 뭐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직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대기업의 직분보다도, 그 어떤 나라의 직위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분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자기의 모든 좀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모든 유명한 것 다 뒤로 하고 나는 교회에서 받은 이 집사라는 직분이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해서 그 명함에 집사 누구 이렇게밖에 안 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님들에게 명함을 좀 만들어 드릴까.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그래서 그 명함을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에 저도 역시 만들 겸 같이 만들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침례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세워진 침례교회가 강경 침례교회라는 교회입니다. 페닉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다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그 전임 목사님들은 다 순교하시고 성도들 순교하시고 이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이제 부임하신 목사님이 이종덕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6.25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6.25가 일어났을 때 그 인민군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 이제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6.25 일어났을 때 명함을 만드셨대요. 목사 이종덕 해가지고 그 명함을 크게 파가지고 그 동네에 다 돌리고 다닌 거예요. 인민군한테 다 돌렸어요. 내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그분이 이제 잡히셔서 이제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라는 직업, 목사라는 직분, 직업이 아니죠. 직분. 그리고 권사라는 직분,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 이 직분이 그만큼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인 거예요. 가장 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를 나타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아마 말이 모세에게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칭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보다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가감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했죠. 모세의 기도. 여러분들 이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이 무엇일까요? 어떤 시편일까요? 대부분 다 누가 쓰였죠?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럼 모세는 적어도 다윗 이전에 한참 이전의 뿐이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이 사실 이 모세는 모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31장에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도 있어요. 모세의 노래.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모세는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래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송을 가르쳤죠. 노래도 가르쳐서 그 노래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합니다. 오늘 시편의 90편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쭉 말씀해 보면은 결국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근데 산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저 도봉산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저 자리에 있더라고요. 움직이지 않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어느 산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을 바라볼 때, 야, 저 산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아니 그 조상 때부터 계속 있어왔고 내가 죽더라도 저 산은 그대로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영원부터 모든 세계도 조성하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됐죠?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은 티끌이다라는 것입니다. 티끌 먼지도 먼지. 사람은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이 티끌, 그 인생은 정말 티끌 정도만큼 그 영원한 그 시간 속에 티끌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우리가 먼지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티끌이요 먼지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그 티끌로 만드셨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면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음이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잠깐 자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하룻밤 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고 그리고 밤의 한순간뿐이고요. 6절의 말씀에 보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돋는 풀 같다. 풀은 그냥 잠깐 뭔가 살 것처럼 파릇파릇하게 돋아났다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 그게 풀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들 지금이 아무리 100세의 시대라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연수는 70살. 이제 정말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서 이제 80,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 80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80세 적어도 이제 강건하면 80이니까 그 정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보니 어쨌든 인생은 연수를 70으로 바라봤을 때 30년의 보너스 인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모든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평균 수명을 이제 80이라고 한다면 그걸 하루 24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평균 수명이 80이다. 그러면은 40살이면은 정오 12시가 되겠죠. 50살이면 오후 3시가 될 거고 60살이면 저녁 6시가 될 것입니다. 아직 30살이면 이제 아침 6시 되는 거죠. 아침 9시죠. 9시. 아침 9시. 그렇게 됩니다. 20살이 새벽 6시. 우리 인생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어느 정도 지금 와 계십니까?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듯이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저도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이 인생이 정말 확
가버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0살이면 10km로 가는 것 같고 20살이면 20km로 가는 것 같고 이제 50살이면 시속 50km 80살이면 80km로 가는 거 정말 엄청 빠르게 지금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요. 우리의 날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가 앞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인생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한하게 이제 내가 인생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앞으로 많이 남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40대 넘어가다 보면 이제 벌써 이제 꺾어졌구나. 그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죽음을 앞둔 그 환자분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근데 죽음을 앞두고 정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을 보았을 때 그분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사업에서 성공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욕심이 하나도 없어져요. 다 내려놓고 그냥 살아가시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사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것들에.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아직 살아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럼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갈까요? 그러면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며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새벽마다 우리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열심히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는데요. 597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597장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예전에 제가 마음 가운데 이제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순간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근데 저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비방했던 적은 없던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그러면서 2절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우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그래, 내가 받은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내가 5달란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2달란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1달란트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숨기지 않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써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고요. 근데 제가 3절 부르면서 정말 눈물을 막 터뜨렸어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그러니까 저에게 이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에게 무능한 힘없는 아무런 능력 없는 나에게 이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그리고 4절에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사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내가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
이 고백, 이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내가 주님께 충성하면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있어질 그 생명의 멸관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